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열매, 즉 양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계속해서 믿음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6번째로 양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좀 생소한 말 같지만은 한자로 보잘 때는 어질양, 그리고 착한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선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해보자면 어질고 착한 행동, 즉 선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통행에서는 사람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을 어지러움, 즉 인으로 말했고 그 어짐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많은 힘을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지러움의 덕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가르쳐서 군자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이 어질고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하도록 권면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양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얼핏 보면은 5번째 열매인 자비와도 유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8번째 열매인 온유와도 비슷해 보이는 약간은 애매모호한 단어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라는 말과 또 양선의 이 단어를 비교해 보자면은 자비는 마음과 감정의 질을 가리키는 말로서 친절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양선은 주로 행위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행위에 있어서 착하고 그리고 착하고 이제 칭찬을 받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성경 사무엘상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바나바를 향하여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를 향하여 그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하나같이 바울과 교제하기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즉 과거의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와 성도들을 매우 핍박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도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할 때 제자들은
바울의 과거의 선입관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바울과 믿음의 교제에 나오는 일을 거부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바울이 과거의 사울처럼 돌변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분위기 상황 속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바울과의 관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록 바울이 과거에는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중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이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과거에 안 좋았던 선입관 때문에 현재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어느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이 바울의 이름 드러내기를 원했고 또한 실제로 그러한 삶을 바나바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바나바는 바울보다 훨씬 대선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감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청년들을 데리고요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기독교 유적지를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다 은혜가 됐지만은 그 중에 한 곳을 소개하자면 저 전라북도 김제에서 조금 들어가면 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금산 이제 보면 금산에 이제 금산에는 금산 교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는 1908년에 한옥으로 지어진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배당 건물이 지금은 지방 문화재로 그렇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산의 교회는 구 한말식에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당시 그 교회는 즉 금산에는 가장 부자로 살던 조덕삼 집사란 분이 교회에 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집사의 집에는 마구간을 관리하는 마부 즉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자익이라는 청년은 원래 저 경상도 남해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청년은 일찍이 양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자 그가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걸어서 저 전라도 땅까지 금산까지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산의 부자 조덕삼 집사를 만나서 마구간을 관리하는 마부로 일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자익이라는 청년은 학교도 다니지 못한 정말 무학자였지만 지혜가 있어서 그 조덕삼 집사의 집에서 마부를 관리하는 그러면서 열심히 혼자 토각을 이제 하였고 주일날이면 자기의 주인 조덕삼 집사를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금산교회가 붕괴되고요. 교회 성도의 숫자가 약 200명 정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를 세우자. 그래서 교회는 장로를 한 명을 세우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후보는 조덕삼 집사와 그 집의 마부인
이 자기라는 청년이 공교롭게도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 정서를 볼 때 주인과 머슴이 함께 장로 후보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조덕삼 집사는 교회 지을 땅을 헌납한 집사였고요. 그리고 교회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집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기라는 청년은 경상도 남해 출신으로 외지인입니다. 나무 집의 마부간을 관리하는 마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모든 면에 볼 때 이자익 청년은 자기 집 주인 조덕삼 집사와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 투표의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마부인 이자익 청년이 장로로 피택을 대고 자기의 주인 조덕삼 집사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장로는 조덕삼 집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결과는 조덕삼 집사의 마구간을 관리하는 마부 이자익 청년이 공동해서 이제 당선된 겁니다. 그자 교회 분위기는 갑자기 술렁거리 시작한 거예요. 술렁거리 시작해요. 왜냐하면 조덕삼 집사님 같은 분이 이제는 교회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아마 교회에 못 나올 거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 집사님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면 어떨까?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조덕삼 집사는 교회의 강대상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 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기 집 마구간을 관리하는 마부에게 공동에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인가요? 그러나 조덕삼 집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장로 피택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신앙의 경륜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그리고 사회적인 이치로 보나 어느덧 하나 이자익이라는 자기 집 마부보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그 교회 금산교회 장로로 피탁해 세우니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덕삼 집사는 당시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때인지라 주일마다 이자익 장로로 하여금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인 조덕삼 집사는 마루 위에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설교를 듣고 머슴이자 장로인 이자익 장로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자기 집 모습 이자익 장로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아니,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반대로 조덕삼 집사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위치에 서게 되고 또 이자익 장로는 마부 노릇을 그 집에서 성실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조덕삼 집사는 너무 총명하고 영특한 이자익 장로를 그 시대에 저 평양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는 결국 신학을 졸업하게 되어 목사가 되었고요. 또한 조덕삼 집사는 금산교회 제2대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서 조덕삼 장로는 한때는 자기 집 마구간의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해서 부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제16대 국회의원 5선을 했던 조세영 전 국회의원, 그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의 이제 손자입니다. 이런 마음 갖기가 여러분 과연 쉽겠습니까? 양선의 성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선한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악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로부터 파송을 받은 큰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화가 나서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귀가 이제 땅에 떨어질 때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 하나는 끝내주고 잘 두었다,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렬히 싸우다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어쩌면 베드로의 그런 마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악한 자를 악한 방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서 결코 인간을 증오하거나 인간을 예수님은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그리고 야유를 보내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만큼 예수님은 선을 고집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모독하는 자라도 하나님은 입히시며 또 먹이시며 햇빛과 비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하루 일찍이 자기 포도원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이 이제 일꾼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는 사람, 그래서 일찍이 들여보낸 사람과 마지막 일이 끝나는 그때 들여보낸 사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품꾼은 이제 품삯을 다 똑같은 품삯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침 일찍이 들어가서 하루 땀을 흘리면서 일한 그 사람이나 끝날 시간 한 시간이나 혹은 30분간 일해도 똑같은 하루의 품삯을 똑같이 준다는 거죠. 물론 불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일한 시간 자신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에 상관없이 그 돈은 한 데나리온의 돈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나눠주는
비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을 담권해야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따라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붕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양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을 레위기서 19장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물음도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선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는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나쁜 나무는 나무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역시 그 열매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우리의 나무의 열매는 어떨까요? 당연히 좋은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나무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디서든지 빛의 하늘처럼 착함의 열매와 의로움의 열매와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외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착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으로 심성이 변화되면 우리의 행동 역시 양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롭고 진실하고 착한 행실을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행위가 따르지 아니할 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선행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양선의 행동은 심판날에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세불. 어느 날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 보시니까요. 어떤 사람이 한쪽 손이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손이 있지만 손의 기능을 마비돼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그자 마태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거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여, 안식일날 이 사람이 지금 손이 있지만 오른쪽 팔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 내면 속에는. 그래서 만약 안식일 할지라도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안식일 날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율법의 조항을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의 손을 거치면은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 예수는 안식일에 일했다. 그렇게 물고 온드러질 것이라. 그런 반면에 병든 자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된다 한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의 사랑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들고 인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마디의 비유적인 말씀하십니다. 비유적인 말씀.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는
소나 염소나 혹은 강아지가 주일날인데 구덩이에 빠졌네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나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너 오늘 하루 구덩이에 빠져서 살든지 좀 참아야 돼. 그리고 교회 오시겠습니까? 건져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제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도 참 지혜롭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죠. 이렇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는 선을 행하는 것은 안식이라 할지라도 옳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의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자 잠시 후에 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요.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려가서 고쳐주기를 원하실 때 예수님 비록 안식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그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자 그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유언비를 퍼뜨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답하시네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 거니? 모든 믿음과 신앙은 그 행함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주여 주여 목청을 높여서 외쳐도 만약 선행을 통해서 맺게 된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의 구원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지막으로 신명기 12장 28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목전에. 이게 뭐죠?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 영영한 복이 있을 것이라. 로마서 2장 6절에 한번 말씀을 더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제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오늘 본문에서는 양선의 열매, 즉 어질고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